아멘. 세원 형제,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이 세원 형제 혼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솔직한 아내들 만나가지고 또 아들의 그 끝없는 불안함과 고민에 대해 또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들아, 아빠에게는 인생에 답이 없단다. 네,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단다. 네, 그게 저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잘해주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네, 그래서 열심히 믿으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고민되지 않나요? 정말 내가 잘해준다고 하는 게 다 복이 될까? 때로는 그게 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튼 하루기가 훌륭한 야구 선수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투수인데요, 정말 잘해요. 자세를 보면 멋져요, 아주. 네. 우리가 같이 나중에 시합을 한번 응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지금 운동하는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자매 아들도 배드민턴 하는데요. 요즘 배드민턴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는 거 아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대회에서 막 금메달을 막 남자 여자 복식 다 땄다고. 그 시합을 몇 개를 봤는데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네, 그래서 미래에 또 그런 선수들이 나오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갈릴리 호숫가 사역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강해 설교라는 거창한 주제는 안 붙이고 다만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제가 주불리 전후로부터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갈릴리 호숫가 사역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요한복음만 재밌는 건 아니고 다 재밌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옛날에 그 성경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줄로 쳐놓은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요한복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직접 말씀을 인용한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죠.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빵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똑같은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뒷부분을 주로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오늘은 좀 그 앞부분을 다른 복음서와 이 같은 사건, 오병이어의 이제 사건이거든요. 기적.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놓고 각 복음서마다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보고 한번 그 부분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너희는 외딴 곳으로 가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나오지? 되게 재밌는데요. AI인가? 순서대로 그대로 놓는데 이게 아무튼 자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 뒤에라는 표현은 5장에서 이어졌던 이야기를 뒤이어서 하는 거죠. 5장에서 지난주 설교할 때 예수님 베데스다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베데스다 이야기는 어디서 일어났죠? 베데스다 도시가 예루살렘. 네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5장에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 그 다음에 갈릴리 중심, 이 두 가지가 크게 신약의 스토리,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 그랬었습니까? 예루살렘 아니면 갈릴리?
예?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의 비율이 한 3대 7 정도, 아직 제가 체크는 안 해봤고 그냥 느낌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은 몇몇 가지 특징적인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가까웠죠. 자,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요. 9장 10절 말씀.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갔다고 그랬죠. 벳세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벳세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벳세다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세다 출신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쪽으로 가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또 다른 배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배경은 누가복음 배경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뭔가 보고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배경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구절이 더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마가복음 6장이 시작될 때 6장을 펼치시면요, 그 시작점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 벳세다, 지난주 설교니까요. 벳세다가 아니고 베데스다.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렛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다시 쭉 나와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셨냐면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데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실 텐데 조금 이따 갈릴리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9장 시작점에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을 전도를 하라고 마을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말씀이 배경입니다. 이것들이 다. 12제자를 마을로 보내서 전도를 시켰더니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 있지 않나요? 안드레, 베드로, 그 세례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깊은 관계가 있었죠.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것은
제자들과 더불어 건너간 일들은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이 말씀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빵 이야기할 때 갈릴리 호수를 왼쪽의 지도로 보여드렸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지도는 조금 더 윗부분을 확대한 지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는 성지순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신 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직접 이제 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미국 분이신데 그분 사이트에서 오른쪽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홀리랜드 뭐 닷컴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놓고 봤을 때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동쪽 편은 넘어가면 대부분 광야예요. 조금 더 지나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시면 사해를 중심으로 왼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사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광야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거기는 노랗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갈릴리 바다 동쪽, 서쪽? 서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opulated area 이렇게 써놨습니다. side라고. 즉 갈릴리 바다의 동쪽 편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 그 다음에 뭐 타브가, 그 다음에 긴네사렛, 디베리아 이런 도시들이 전부 동쪽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벳세다는 정확하게 위치가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벳세다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고고학적으로는. 근데 이쯤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북쪽이죠. 갈릴리 바다의 가장 북쪽 끝에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 해안에서 조금 더 들어간 지역일 거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데요. 호수가 계속 해안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본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합쳐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어디로? 벳세다 쪽으로. 그럼 여기는 마을이 있어요. 경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외딴 곳으로 가자라고 했다면 벳사이다입니다. 영어로는 벳사이다라고 그러니까. 자, 이 벳세다에서 밑으로 내려온 요 지역이 사람들이 좀 없는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쪽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을 연결해서 보는 건 에너지가 들고 좀 귀찮죠. 잘 안 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소홀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좀 지형도 살피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구글 지도 참 그건 그렇고 이거 구글 지도예요. 공짜로 그냥 위성으로 찍은 지도로 성지순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한 번씩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지형이 쫙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5,000명을 여기에서 먹인 기적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최근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왼쪽 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서쪽 편일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보다 더 당시에 근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형을 살펴보고 또 영상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살펴보면 마치 거기에 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와닿는 느낌이 달라요. 주님이 거닐었던 마을들도 있고 회당들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좀 감탄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약간 높은 지형이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 높은 지형에서 그 바다를 찍은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게요, 이런 데로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가 보인다고요. 그냥 저기로 가신 게 아니고 배 타고 떠나면 옆에서 뱃삭 안 준 사람들,
배 타고 가는 사람은 걷는 게 피곤한 거예요. 배가 빨리도 안 갑니다, 여러분. 예, 뭐 돛담배도 있을 거고 노젓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 보면 배가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어디로? 일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라든가 아까 그 나사렛에서 쭉 왔을 때 도착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이거든요. 마을이 정확하게 위치로 보면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쫓아간 거예요. 어디를요? 이런 해안선을 따라서. 배가 뭐 빨리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따라간 겁니다. 저기 봐라, 저기 간다, 저기 간다. 계속 이러면서 결국은 열심히 걸으면 배나 비슷하게 도착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으셨는데 배 타고 떠났는데 웬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태도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셨다는 거죠. 왜였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인적 드문 곳을 주님의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어요. 사람 없는 곳이죠. 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던 그것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한참 바쁠 때 이른 새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아주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혼자 외딴 곳을 찾아가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 셋을 데리고 산으로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갈릴리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였죠. 주님은 평상시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로 명절 때 가셨어요. 그 도시는 명절 때에만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셨는데 그렇게만 하시지 않았어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외딴 곳을 자주 찾아다니셨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은 가장 극적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에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2000년 전에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겠어요. 우리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도 경기도도 1000만입니다. 물론 땅은 좀 넓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 주변 7개 도시에 다 모여 살아요. Highly populated.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런 시간을 못 내거나 안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이와 같은 한적한 곳에서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날마다 짧게나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하죠.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셨듯 우리가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갈 줄 아는 그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과 더불어 지낼 줄 아는 영성을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요?
함께 뜨겁게 교제할 때가 있다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한때 조용히 쉬면서 영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육신만으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이고 감정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받아 사는 우리가 그 성령의 소리에,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가장 바닥에 있는 육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본론으로 점점 일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자, 조금 전에 본 지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곳은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들판에서 날이 저물었단 말이에요. 잠자리도 구해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고민이 생겼어요. 조용한 곳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고요. 그래서 주님은 조용히 있고 싶었지만 그렇게 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민에 빠지죠. 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근처 마을로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합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도착하셨을 때 그를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하셨던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가르쳤죠. 불쌍히 여기셨죠. 쉬러 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를 쫓아온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셨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그 유명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이번에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빵 하나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빵 5개 그러면 빵 하나가 얼마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먹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리바게뜨 밑에 가서 빵집에 가서 보면 식빵 하나 사이즈였을까요? 아니면 요만한 보리빵이었을까요? 우리는 다 요만한 빵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뒤져봤더니 이런 책도 있어요. The Food. 이 책은 뭐냐면 The Food and Feast of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예수님이 시대의 음식과 잔치 음식들 레시피를 쫙 적어놓은 책을 제가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브레드 메이든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이 레시피를 보고 예수님 시대의 레시피를 따라서 빵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빵이 이 빵입니다. 이게 진짜 딜레마인 게,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그릇도 찾아내고요, 테이블도 찾아내고요, 뭐 기구도 찾아내고 식기도 찾아내고 집도 찾아내고 생활상을 다 파악했어요. 그런데 빵은 있을까요? 빵이 없는 거예요. 왜? 음식은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곡식 알갱이들이 탄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 시대의 빵은 얼마나 컸을까요? 빵 한 덩어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물어봤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조금 더 컸을 것 같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되게 큰 물고기네요. 다행스럽게. 이 물고기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거기 물고기는 약간 더 통통하고 약간 두껍고 큰 붕어같이 생겼어요. 붕어는 약간 마른 목걸이거든요. 길쭉하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인데 그나마 좀 이쁘게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빵 한 덩어리라고 한다면 한 2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사이즈였다고 그래요. 내지는 빵 한 덩이를 5명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쓴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빵 한 덩어리를 2명이 먹으면 엄청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비유는 아닌데 요즘 밥그릇하고 조선시대 밥그릇 차이 큰 거 아시죠? 일제시대 때 그 일꾼들이 먹은 오봉밥이라 그러는 밥그릇을 보면 요즘 냉면 그릇에다가 밥을 가득 담은 사이즈예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었어요. 육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빵 하나로 제가 볼 때는 빵 5개라 그랬는데 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좀 뭐랄까요, 소금 간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건조 생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딱 적절하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면 빵을 찍어서 간간한 생선과 더불어 한 2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제 추측인데요, 제 추측에는 그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려고 했던 예수님 일행의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보건 간에 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일행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다른 뜻을 갖고 계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했죠. 우리 먹을 것밖에 없는데요. 이거 우리 먹으려고 들고 왔는데요. 이거를 남자 5,000명하고 나누면 모두가 불만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었죠.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주님의 사역에서 음식을 나누는 일이 생각해보면 꽤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네. 다른 것들은 순서대로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 혼인잔치는 가장 큰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하는 자리잖아요.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포도주가 등장하고 맛있는 빵이 등장하고 고기가 등장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주님은 가장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할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특별한 방을 예약하셨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같이 나누셨는데 그 자리에 빵이 있었고 그 자리에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의 기적과 마지막 만찬의 사이에도 여러 차례 잔치자리, 음식자리가 있지 않았나요?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사상적으로 빠지지 마세요. 네. 예수님의 훌륭한 사역은요, 잘 먹는 거예요. 네. 사도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모여서 사역을 할 때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먹었던 그 식사의 자리를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그리고 삭개오가 자신의 집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음식을 나눌 때의 그 자리를, 바리새인이 불러들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을 때 그 자리를, 그리고 이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을 때의 그 자리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순간 가장 성대하게 그들끼리 치루었던 6월절의 만찬,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기념하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의 형태로 바뀌었죠. 만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잔뜩 음식을 놓고 먹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만찬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음식과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레시피대로 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 혼자 먹을 겁니다. 제가 만든 걸 가족들한테 줬더니 다시는 만들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농담입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제가 빵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보리빵 아니면 밀가루빵. 가난한 사람은 보리빵 먹었고요. 부자들은 밀가루빵 먹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빵이 몸에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먹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점심 식사하러 가실 때 기억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2가지의 양식을 먹었죠. 하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양식을 먹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을 통해서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은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그 떡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양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함께한 교회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참으로 소중한 교회들인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너무 교회한다. 교회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를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니네는 왜 맨날 교회 거리고 사니?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해야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몸이라는데 몸 이야기만 해. 머리 이야기 별로 안 해. 몸에 관심 너무 많아. 이 몸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라고 머리를 잃어버리면 그 몸은 누구 몸이 되겠습니까? 감사함도 막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이래서 어떻게 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막 생각이 합쳐져가지고 초교파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나 거기에 저는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으려면 우리의 초점이 교회보다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가지의 양식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넘쳐서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 호숫가의 사역의 교훈 두 가지, 한적한 곳을 좀 찾아서 영적인 휴식과 회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늘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에 또 그 머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때로는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잘라내고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걸맞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다 보면 어느덧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일어남을 지난 세월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교회 하기보다는 예수 하는 제자들로 한층 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좀 더 고민한다면 때로는 지치기 전에 쉴 줄 아는, 영적으로 회복할 줄 아는, 그래서 본인이 지친 것을 자각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듯이 황당했고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날 제자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공급하셨고 먹이셨고 양육하셨고, 그리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면 우리 또한 그처럼 사람들을 먹이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양식, 우리가 나눔을 받는 말씀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이 또 다른 감사함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것은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도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변화받은, 그래서 그야말로 감사하고 충만한 축복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넘치는 믿음의 분량으로 전파되는 복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